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 3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14절에 보면 이 14절을 이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이렇게 새 번역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 본 성경과 다른 것은 본 성경에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새 번역 성경에는 우리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킬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새 번역 성경이 본래의 뜻과 더 부합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profession이라고 하는 그 말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profession이라고 하는 그 말은 고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고백.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고백, 우리가 이전에 했던 신앙의 고백, 신앙이라고 하는 다른 표현을 하자면 믿음이라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것들을 꼭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할 것이고 아마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오늘도 누군가에게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면 믿습니다라고 그럴 겁니다. 그건 역시 여러분의 영혼의 믿음과 관련된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그런 믿음에 대한 고백들이 실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우리 찬양 중에도 그러지만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기쁠 때, 감사할 때는 참 그 신앙의 고백을 잘하지요. 잘합니다. 근데 가장 관건은 신앙생활의 관건을 보니까 잘할 때나 기쁠 때나 감사할 때나 그것이 아닌 우리 육체적인 안목을 가지고 봤을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내가 신앙의 고백, 즉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해 보면 저분의 영혼은 참 이와같이 예쁘다. 오늘도 저 목회실에서 누워있다가 우리 권사님 점심 식사 준비하는 동안에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막 이렇게 마음이 그랬는지 모릅니다. 막 아버지 찾는데 저렇게 힘들까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이 나를 빚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빚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권사님이 기도하시는 소리를 듣고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문득 제 내리를 스쳐갔습니다. 네, 그런 게 간절히 막 이렇게 눈물 뿌려 기도하시는 그 소리에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낙심되고 또 환난이 닥칠 때, 그때의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은 어떻게 여러분 영혼 가운데 다져지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13절에도 이 사람들은 즉 아브라함의 이 시대를 살아갔었던 그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전에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참 허다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허다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냐면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뒤에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우리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0절에도 시작이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21절도 믿음으로 시작하고 22절도 믿음으로 시작하고 있고 23절도 믿음으로, 24절도 믿음으로, 27절도 믿음으로, 28절도 믿음으로, 29절도 믿음으로, 30절도 믿음으로, 31절도 믿음으로, 33절에도 그들은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구약에 나와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기를 어떻게 살았느냐?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그 살았다,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건, 그 믿음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에 대한 고백을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께 했습니다. 사람에게 하신 일이 없을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여러분은 굳게 잡고 있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들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저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목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도 잘 몰랐고, 저는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건 혹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건 실수가 아닐까 간혹 생각해 볼 때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는 선교지와 이 한국 땅에 있는 한국교회를 연결해 주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아마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또 그 기도를 제가 잊지 않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혹 제 삶을 통해서 간혹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후로도 더 많이 일을 하실 것이고 그 일에 사랑과 생명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었는데, 그런 기도를 여러분도 아마 삶 가운데 했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믿음의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여러분은 굳게 잡고 있습니까?
이 굳게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자도 뺏어갈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요것대로 살라고 했었다면 끝까지 내가 요것 가지고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그나마 위로가 되는 건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믿음의 고백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낭망할 때가 있는데, 근데 성경에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늘상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 믿음의 고백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실패하고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실패와 낭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하늘에 올라가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절망해서 낙심해서 아니면 넘어짐에서 가장 빨리 일어나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익히 듣고 알고 있지만 그런 듣고 알고 있음과 상관없이 주님이 안 보일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그 시점에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아를 보면 그 노아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명령을 듣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방주를 지었을 때 우리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우리 7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우리 4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6장 14절을 봅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리고 7장 4절에 시작.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아멘. 근데 이 고페르 나무를 통해서 방주를 지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받았었던 건 5장 32절을 봅니다. 시작. 노아는 5장 32절 시작.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노아가 500세 된 후에 방주를 짓기 시작했고 그 방주가 지었고 나서 우리 저기 7장 11절을 봅니다. 7장 11절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아멘.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고 하나님께서 우리 6장 14절에 읽었던 것처럼 방주를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고 그가 근 1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그 방주를 지으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말씀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시고 나서 아, 네가 잘 짓고 있다. 네가 참 잘하고 있구나. 네가 내 말에 순종을 잘하고 있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그 설계도를 가지고 열심히 짓고 있구나.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저 500세 된 후에 자식 3명을 낳고 그에게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방주 지어라. 방주 지으면 내가 이 세상을 다 심판할 것이다. 다 멸절시킬 것이다. 이 말씀을 쫓아서 그가 정말 산 위에서 배를 짓습니다.
그 배를 짓는 동안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가장 기쁘고 즐거울 때가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였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이 감동 감화해 주시고 주님께서 뭐라도 터치해 주시고 그럴 때가 주님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끼고 경험할 때 너무너무 행복해서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서 할 수가 있게 되지요. 근데 노아에게는 500살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가 600세 되던 2월 17일까지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2월달 되기까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의 삶이 만약에 주님이 음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고달프고 그것만큼 힘든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안수 집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자기가 당신이 중국에 있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래도 보통 한국에 있었을 때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그래도 보통은 하는 줄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중국에 넘어가서 몇 개월 안 돼서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삶, 그리고 일에 시달리는 당신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이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이 다운되는 모습을 있었다라고 하는 그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중국이라고 하는 그 공간에서 지내봤기 때문에 그 말씀이 너무 뼈저리게 와닿습니다. 아주 깊게 와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갖는 자기의 영적 생활의 관리를 잘하고 싶습니다. 그런 소원과 그런 갈망들이 이 안에 막 넘쳐납니다. 그런데 육체의 환경들로 어떤 환경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에 제약을 받다 보니까, 방해를 받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의 영혼은 갈망하지만, 자기의 영혼은 소원하지만, 마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성령으로 살기를, 성령의 법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육신의 법으로 말미암아 늘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런 모습,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개월 되지 않는 시간 동안에도 예배 한번 드리지 못하고 말씀을 보지 못하고 하는 그런 삶 때문에 영혼이 다운되고 막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들인데, 이것이 어떤 2개월, 3개월의 시간이 아니라 근 100년에 가까운 시간입니다. 우리 거의 성인의 한 세대, 3세대, 이 3세대가 흘러가는 그 시간 동안 주님의 음성을 그저 내가 이 세상 악이 관영한 곳에, 죄가 관영한 곳에 이 모든 인간들을 멸절해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를 듣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방주에 올라가서 100년 동안 배를 짓습니다. 그 사이에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이 가르쳐주시고 주님이 감동해주시고 이렇게 늘상 와주셔서 가까이 해주시면 얼마나 그 시간들이 기쁘고 즐거웠겠냐마는, 노아에게는 그런 주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지어라. 그리고 1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당신이 600살 먹은 2월 달에 오셔서 이제 너희가 그 방주 안에 들어가라. 방주 안에 들어가면 7일 후에
내가 홍수로 이 세상을 멸절할 것이다. 그렇게 7일이 지난 후에 2월 17일 날 그가 들어갔고 홍수가 땅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신앙에 대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건 과연 오늘도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느냐, 만나 주시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는, 주님을 경험했을 때는 주님 내가 이렇게 살 겁니다. 제자들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비전토 친척을 다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 결국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그들의 기대만큼, 그들이 소망하는 것만큼 이루어지지 않는 생활 가운데 있다 보니까 다 부정하고 부인하고 그렇게 돌아갑니다. 근데 주님이, 여러분이 우리 민수기 한번 14장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을 보시겠습니다. (14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218페이지에 있습니다. 14장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말씀은 성령 받은 자들에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들이 악하게 행동하고 저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막 내뱉어버리는 그들의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켜서 가서 저 백성들에게 말을 해라. 너희들이 나에게 한 그 말대로, 내 귀에 틀린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행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성령이 그 안에 임재하셔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불만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셨느냐? 그때도 듣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고백만, 성령을 따라 내뱉어내는 그런 고백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만나지지 않는 그런 시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불평불만하고 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하면서 내가 붙잡힐 것이고 고통을 받을 것이고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유독 베드로가 다 너희들이 나를 떠날 것이지만 그 예수님을 향하여 베드로는 절대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요 소리를 주님은 기억하고 계셨고, 그 베드로가 뱉어낸 그 고백 속에 예수님은 네가 나를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는지 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으로 말미암는 성령을 향한, 우리가 안에 모셔드린 이 성령님을 향한 짐짓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내뱉어내고, 또 우리가 행한 것, 우리가 고백한 것, 너희가 성경에도 마태복음에도 말을 하는 것처럼 너희가 누군가를 향하여 바보라고 한다면 그 바보라고 한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듣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모든 성경 속에 하나님은
내가 들었다. 사라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어떻게 지금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안에서, 장막 안에서 부정하고 부인하고 비식 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네가 웃었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행한 것, 우리가 말한 것, 그것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빚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던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날마다 긍정적인 얘기하자. 혀로 말미암아 범죄하지 말자. 그래서 미쳐 죽겠다라고 하지 말고 미쳐도 살겠다라고 말을 하자. 열받아 죽겠다라고 말지 말고 열을 받아도 살다 그러자. 매워 죽겠다라고 말을 하지 말고 매워도 살다 그러자. 힘들어 죽겠다라고 말을 하지 말고 힘들어도 살겠다 말을 하자. 그런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영적 생활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내가 고백한 것을 들으시고 그 고백한 그대로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사모와 결혼하고 나서 제가 힘들게 해서 그랬겠지만 몇 달 됐나 모르게 정확한 제가 기억력이 별로 좋지 않아서 힘들어서 그랬는지 이혼이라고 하는 단어를 몇 개월 안에 꺼내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셨습니까? 혹시 마음에는 가지고 있었는데 입 밖으로는 못 꺼내셨습니까? 그 말을 듣는데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저 사람이 했다. 그 단어를 들을 때 이 안에서 저 말은 그렇지 사람이 연약하고 힘드니까 이 안에서 이혼이라고 하는 거 헤어지겠다라고 하는 거 또 연애하면서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저 사람과 그냥 헤어질까? 저 사람은 그냥 떠날까? 그런 생각, 그런 마음들이 이 안에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저라고 없겠습니까? 저도 헤어지면 어떻게 될까? 헤어질까? 그런 생각을 많이는 안 하고 한 10손가락 안으로 한번 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한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안에서 저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저 단어가 입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그때 아무리 헤어지고 싶어도 이혼하고 싶어도 그 말은 꺼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꺼내지 말아야 될 말을 꺼내고 살진 않습니까? 꺼내지 말아야 될 말을 꺼내서 남편이 힘들어하진 않습니까? 또 아내가 힘들어하진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힘들어하진 않습니까? 나가 뒤져. 쓸모없는 것. 밥버러지. 밥만 축내는 거. 참 전라도 분들도 그렇고 저기 좀 이렇게 사투리 세신 분 그쪽 지역에는 제가 대학교를 생활을 하다 보니까 팔도 친구들이 다 오더라고요. 강원도, 경기도, 여기 뭐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뭐 다 옵니다. 제주도에서 또 옵니다. 근데
그 학교에 있다 보니까 팔도 친구들을 다 만나면서 아, 저거는 강원도 사투리구나.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 전라도 사투리가 잠깐 나오기도 하고 충청도 사투리가 나오기도 하고 강원도 사투리가 나오기도 하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막 짬뽕이 돼갖고. 근데 한 친구 가운데 전라도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전라남도 친구가 있었습니다. 전라남도 친구가 왔는데 그 친구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단어들이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요즘 친구들, 요즘 청소년들 지나가는 그 중학교 여중생들, 여고생들 그렇게 하다 보면 이런 막 씨를 팔고 다니고 막 그런 단어들을 막 합니다. 근데 그런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단어, 저 때는 저는 욕을 별로 안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막 요즘은 그런 단어들이 막 이쁘장하게 생겼습니다. 아주 곱상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단정하게 생긴 여중생이나 여고생이 막 씨를 팔고 다니는 단어들을 막 얘기를 하면 막 순간 막 썸칫썸칫합니다. 근데 그 친구는 24시간이 그렇더라고요. 10분 안에 그런 단어들이 엄마도 죽이고 아빠도 죽이고 막 하는 그런 단어들이 이게 저게 무슨 단어지? 무슨 말이지? 라고 할 만큼 그렇게 막 욕을 그렇게 해대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저기 전라남도 그네들의 강조하는 표현이고 이런 그냥 그렇게 이해를 했으니까 그때 넘어갔지. 처음에 들을 때는 막 상정도 못할 인간. 어떻게 지 아버지를 팔고 지 어머니를 팔고 지 씨를 팔고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하고 있을까. 근데 자기 아버지 어머니 자기 씨만 파는 것이 아니라 막 남의 사람들 다 씨 팔고 돌아다니고 막 이랬단 말이죠. 참 적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허락하셔서 고백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서 듣고 계시고 있고 내가 한 그 말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셨는데 여러분은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까? 아니면 불신의 고백을 했습니까? 불신의 고백을 한 그 불신의 고백들은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지 못합니다. 이혼이라고 하는 그 이혼의 단어를 제가 처음 들으면서 막 이 안에 막 뒤틀리는 감정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이 실상 가정에서 난무하고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크리스찬들 가정에서, 예수 믿는 가정들 가운데서 불신의 고백들, 그런 것들이 막 난무함으로 인하여 세워주기보단 깎아버리고 세워주기보단 넘어뜨리는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여러분은 가정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자녀를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정말 그 모두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오늘도 굳게 붙잡아야 될 것은 불신의 고백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고백을 온전히 붙잡았을 때에, 근데 정말 그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붙잡을 수 있는데 주님이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힌트를 주셨습니다.
씹을 주셨습니다. 진리를 주셨습니다. 그거는 하늘에 계신 너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이 말을 전하며 우리가 불신의 말, 불신의 고백들, 이것들로 말미암아 넘어지거나 좌절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다. 정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할 수 있다.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완전하고 완벽해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보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소망입니다. 우리 다시 본문 말씀으로 15절을 보시겠습니다.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동정이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동정이라라고 하는 말은 동칭,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동정이라고 하는 그 표현들은 누군가를 조금 측은히 여길 때, 누군가가 어떤 사고나 아니면 어떤 힘든 일이나 어려움을 겪을 때, 상처를 받았을 때, 마음에 갈등할 때, 시련을 당했을 때, 그런 이유로 동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만 본래 동정이라고 하는 그 말은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마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고 늘 부족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같은 마음을 가져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안 보지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초라하고 정말 넘어질 만한 그런 모양새로, 형편없는 그런 모양새로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그런 모습들에 많이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냥 가장 그 힘든 마음을 같이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낙심할 만한 그 낙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같이 공유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공유는 세상 사람들은 그냥 공유하는, 힘들고 어려운 것, 낙심한 것을 공유하는 그런 낙심, 어떤 폐쇄적이고 넘어지는 그런 공유가 아니라, 함께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세워주는 동일한 마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무너뜨리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세워주시는 똑같은 마음을 가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에 그 마음, 그러니까 연약하다, 부족하다, 초라하다라고 하는 그 조건 속에서 우리가 더 나의 초라함보다, 나의 연약함보다 더 인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이해해 주고 있고, 그것이 내가 동정해 줄게, 내가 너를 동정한다니까, 같은 마음을 품어줄게. 상처 입었느냐? 그 마음을 네가 상처받은 그 마음대로 나도 상처받은 네 상처를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단다. 네가 힘들어하는 그 힘들어함을 나도 동일하게 느낀단다. 이번에
기도원에 갔더니 어떤 집사님이 충주에서 올라오셨더라고요. 충주에 올라오셔서 신앙생활을 몇 년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저를 만나서 여러 이렇게 많은 것들을 물어왔는데, 그 가운데서 생각나는 것은 그 집사님은 막 기도를 하면 막 어느 순간 막 눈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의 눈물입니까? 하나님의 눈물이지요. 그 영혼을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실 수도 있고, 그의 영혼을 정말 안쓰럽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눈물을 그에게 허락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에게 그것이 집사님의 눈물이 아니라, 집사님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정입니다. 하나님의 감정을 집사님의 영혼이 지금 느끼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왔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경험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인도하심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느껴졌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이 가정 안에서 있으면서도 마음이 분리되고 마음이 이렇게 와해되었을 때, 남편의 마음과 내 마음, 자식의 마음과 내 마음, 저는 요즘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 주일날에 히브리서 12장에도 말한 것처럼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화평함이라고 하는 그 화평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과 영혼이 세워지는 그 세워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가 화평이다.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 무너짐 속에서 막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힘듦을 세상 사람들은 유흥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풀어내고 있지만, 그 풀어내고자 하는 것들을 지금도 여전히 풀어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 안에 화평케 하시는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화평케 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라? 주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 가정이 여전히 와해되고 붕괴되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것은 화평케 하시는 이가 그 가정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가정 안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화평케 하시는 이는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가정 안에 절대로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화평을 바라볼래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 세상적인 교훈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착함, 세상적인 의리를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은 화평케 해야 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가정이 화평한가? 정말 여러분 영혼의 가정이 화평케 되기를 바랍니다. 화평할 수 있는 그 가정은 그 안에 주님이 계실 때야만 화평케 될 수 있습니다. 내 자녀와 같이 있어서 화평케 되는 것이 아니라, 화평케 하시는 이가 있으셔야 남편과 아내가 화평이라고 하는 허핑이 같이 될 수 있습니다. 화평케 하시는 이가 가정에 있으십니까? 돈이 화평케 하고 있습니까? 어떤 지식이 화평케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더라 이 말이죠. 많은 가정들, 지금도 한국에 자살률이 많다고 그럽니다. 이혼율이 급증하다고 있답니다. 뭔가 잘 살고 잘 입고 있는 것 같지만 화평케 되는 역사가 없습니다.
남한이라고 하는 이 남한 땅덩어리에 얼마나 많은 분리와 이렇게 갈라짐이 많은지, 한국과 북한이라고 하는 갈라짐이 얼마나 많은지, 전 세계에 얼마나 갈라짐이 많이 있는지, 분단이 많은지, 가족과 가족 간에서도 얼마나 이게 갈라짐이 많이 있습니까? 뭐 자식 많으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뭐 과거에 수많은 막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 자녀들 가운데서도 이 화평하지 않은 그 모습, 하나 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는 그것만큼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는 저들이 내 형제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라고 말씀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족이 하나 되어서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화평입니다. 화평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정에도 자손들 안에서도 교회에도 그분이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 주인이 되시는 이로 늘상 화평케 되어야 되고, 우리 16절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말을 했는데, 아까 창세기 7장에도 보면 그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그 100년의 시간 동안을 만들고 그 100년의 시간이 차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를 주셨고, 홍수를 주시고 나셔서 40일 동안 그 홍수를 통해서 막 그렇게 땅이 모든 것들이 다 잠겨버렸고, 150일 동안 그 창이란 물들이 계속 그렇게 유지되다가 한 90일 동안 그 물들이 이제 다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증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이 노아에게 이제 7일 후면 환란이 시작된다, 심판이 시작된다, 그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심판이 시작될 날은 가르쳐 주지만 언제 이것이 끝날지를 안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시면 더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내가 몇 월 몇 시에 오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몇 월 몇 시에 주님이 오실 것이니까 더 깨어서 더 주님 앞에 충성하면서 게을르지 않고 더 열심을 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주님은 전혀 몇 월 몇 시에 올 것인지 전혀 말씀하시지 않고, 그때는 아버지만 하신다, 그냥 너희는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면 얼마나 좋아. 내가 언제 죽는지, 내가 몇 월 몇 시에 죽는지라고 하면, 아, 내가 요만큼 살겠구나, 요만큼 사니까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만큼 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만약에 여러분 오늘 예배를 끝나고 나면 주님께서 너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 드리지 않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지도 모르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을 따랐었던 그 니고데모에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었던 신자죠. 오늘 말을 따지면 신자, 성도는 아닌 신자입니다. 그런 신자에게 성령을 모셔드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다. 근데 주님이 내일 오실 것이다, 주님이 내일 모레 오실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을 모셔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이틀밖에 안 남았어. 주님이 이틀이라고 하는 시간 뒤에 오신다고 하시면 이틀밖에 안 남았어. 이틀밖에 안 남았으면 내가 지금 뭐 해야 될까? 여러분 세상에서 돈 벌러 가시겠습니까? 우리 과거에
다미선교회에서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그렇게 다 영혼들을 유혹해서 산에 올라가서 북치고 흰 옷 입어가면서 예수님 재림한다. 그러면서 모든 자들이 직장 그만두고 학교 그만두게 해서 다 산에 올라가서 북치고 장구쳤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었던 건 지금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놨습니다. 근데 니고데모에게 성령 모셔라. 성령 모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근데 주님이 내일 모레 오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뭐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삶에 주님께서 그렇게 어떤 마감 시한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정신 바짝 차리지 않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몸부림치며 주님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 시간을 안 가르쳐 주셨어요. 몇 월 며칠에 오지 않겠다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건 정말 그 시간 때문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마감 시한이 데드라인이 오기 때문에 내가 몸부림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으로 말미암아 내가 컨트롤되고 조정되고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기 때문에 우리의 열심이 오늘 주님 사랑함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들이 주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돼야 되지 시간에 쫓겨서 사는 인생 아니라 시간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통제되는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빚으시는 그 하나님은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은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난 월요일에 가서 차량을 봤습니다. 우리가 2월 달에 청년대학부 저기 전주 한옥마을 가는 것에 제 마음에 그거 차량해서 좀 편하게 갔다 오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때 한번 인천에 올라갔었던 적이 있었죠. 그렇게 올라갔는데 아주 된통 당하고만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한 차량을 허락해 주신 것을 봤습니다. 정말 그분이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많은 교회와 많은 목회자들이 저희가 구입했었던 그 차량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3개월이고 4개월이고 그 집사님한테 그런 차량이 있으면 우리에게 연락 좀 달라고. 그런데 저희가 올라가서 처음 봤었던 차량은 그 로디우스라고 하는 차량이었습니다. 근데 그 차량이 마음에 들었어요. 이것도 괜찮다. 좋은 차량이다. 다 수리가 다 끝났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었던 그 가격에 구입할 수 있었던 차량이었습니다. 근데 확증받고 싶었어요.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인지. 그래서 한 30분 걸려서 다른 차량을 보고 왔습니다. 다른 차량을 보고 와서 다시 한번 검색을 했는데 그 검색한 그 차량이 이 지금 구입한 그 차량입니다. 근데 그 차량을 보니까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막 찾는 그런 차량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막 그 집사님이 우리가 사가지 않으면 당신이 사가지고 가서 막 이렇게 할 그런 판이었더라고요. 막 말을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막 자기 스스로도 이 차량 꼭 사셔야 된다고, 이 차량 꼭 가지고 가셔야 된다고. 그러면서 생각해 된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2월 달에 인천에 올라갈 때는 그냥 차량을 구입해야지, 차량 교회에 필요할 것 같으니까 차량 사야지, 그렇게 해서 말이 얼마 나오지 않을 때 가서 차량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되지 못하고 이제 차량을 구입을 위해서 기도를 계속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 꾸준히 해온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일을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냐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라고 하는 그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 때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주시고 그 시간 동안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예비해 놓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너는 내가 예비해 놓은 그 시간 동안 뭘 할래? 어떻게 나에게 나아올래? 라고 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무엇을 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때까지 계속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을 기다리고 믿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처럼 이제 7일 후에 홍수가 시작될 것이다. 비가 땅이 깨지고 하늘이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시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언제 회복될 것인지 언제 끝날 것인지는 주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것만큼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주님 언제 끝납니까? 언제 마감됩니까? 언제 저 가정이 회복될까요? 언제 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까요? 언제 주님 앞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게 될까요? 언제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될까요? 언제 더욱더 성숙해 갈까요? 그때 할 것이다, 저때 할 것이다가 아니라 잠잠하신 주님, 그 잠잠하신 주님이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경험하고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시간과 상관없이 때와 상관없이 공간과 상관없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속하여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은 만약에 저 시간대에 저것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저 시간이 주인이 되어서 내가 그렇게 만들어 가져야지라고 하는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내 안에 계셔서 만들어 가시는 사건이 아니라 내가 저 시간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되어져야지. 그것도 필요하지요.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도 필요하지만 주님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우리 영혼에 호소하십니다. 나만 보고 시간도 공간도 다 초월하고 오직 나만 보고 주님이 따라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볼 때에 여러분 영혼은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빚어지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언제 오셔야 될지 언제 끝나야 될지 그 근 1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노아는 방주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사역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거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방주만 만들려고 그랬지. 그래서 더 모든 짐승들을 주님께서 그 방주 안에 들여놓고 그냥 동물들 관리하는 것이 그게 다였습니다. 뭐 큰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야. 그냥 주님의 때를 계속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쉽지 않죠. 그저 주님의 때만 기다려야 되느니 뭐도 좀 보여주시고 환상도 보여주시고 능력도 보여주시고. 기도원에서 만난 그 집사님이 오셔갖고 당신이 전도를 정말 하고 싶은데 그 전도하는 데 있어서 당신이 한 가지를 더 기도한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치유의 능력을 좀 주세요. 그런 기도를. 여러분, 성령의 은사 가운데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의 은사들이 참 많은데 그 은사들 가운데서 어떤 은사를 가장 사모하셨습니까? 저는 병 고치는 은사 그거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과거 성장하면서. 다른 거는 방언통역 딴 사람 하라 그래. 나 그거 관심 없어. 뭐 가르치는 거? 가르치는 거 딴 사람이 하라 그래. 나 이제 병 고치는 은사 주세요. 지금 병 고치는 은사.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알고 영광 돌릴 것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욕심이 났기 때문에. 근데 그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 전도할 수 있는 그것과 치유하는 능력을 좀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치유하는 능력은 너한테 안 줄 거야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도 계속 그래도 주님 주세요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도 주세요. 왜? 그게 좋으니까. 여기서 막 치유에 막 능력이 나타나면 누구만 보일 것 같습니까? 그 사람만 보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회 치유의 은사가 있는 분이 없어야 되냐, 이 말이 아닙니다. 여기 중에서라도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그렇게 하면서 기도원에 왜 오셨습니까? 근데 기도원에 다 사람들이 능력받고 은사받고 뭐 치유되고 막 문제 해결되고 거기에 모든 포커스를 맞춰서 사람들이 기도원에 옵니다. 집사님은 왜 왔습니까? 그랬더니 뭐 그런 비슷한 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아니고 그냥 저는 거의 듣는 편이라 그 전까지 그랬는데 그냥 그분에게는 막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의 상태가 어떤지, 저분의 마음이 어떤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집사님, 능력이나 은사나 치유나 문제 해결이나 그것 때문에 집사님이 기도원에서 와서 기도하지 않기 원합니다. 기도원에 온 이유가 정말 주님 만나고 싶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서, 주님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싶어서 기도원에 오셔서 기도의 길을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그 충주에서 이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양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했는데, 그런 고백을 했는데, 우리의 삶에 지금 무엇이 관점이고 무엇이 관심인지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 요를 표준세번역에서는 제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제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너 도와줄게. 그러니까 다른 것에 관심 갖지 말고 내 때에 맞춰서 나올 수 있도록 누구만 봐라? 주님만 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약속은 받지 못했다. 그런데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그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다 믿음을 따라서 살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약속이라고 하는 몇 월 며칠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 약속은 못 받았지만 그들의 삶이 결국은 믿음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믿음대로 살고 있는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에, 내 환경 때문에 그것이 더 짓누르고 있는가? 하나님은 여러분 정말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영혼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는 영혼을 오늘도 빚으시고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나의 영혼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우리는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옳다함을 받는, 인정을 받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돈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돈을 따라서 살지 마시고, 물질 따라 살지 마시고 오직 믿음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저도 지금 때에 대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긴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입니까? 그러나 그 주님의 때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저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의 때에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집니다. 그 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때를 나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오늘도 믿음대로 살라 말씀하셨으니 주님, 내가 과거에 믿음을 따라 고백한 것을 주님 이 시간 생각나게 도와주세요. 내가 어떠한 믿음을 따라 고백을 했는지 주님 이 시간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 믿음을 따라 고백했었던 그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나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보길 원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예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요.